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인생을, 새로운 인생을 믿음으로 여십니다. 믿음이 새로운 세계를 향한 우리들의 먼저는 입구가 되는 거죠. 창문을 여시고 문을 여십니다. 믿음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고, 믿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믿음으로 주님 앞에 새롭게 되는 은혜를 입어 새로운 삶을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쪽에서는 믿음이지만 하나님 쪽에서는 이 믿음을 어떻게 받아들이시느냐, 우리들의 무엇으로 받아들이시느냐, 우리들의 충성으로 받아들이십니다. 충성이 영어로는 무엇일까요? faithfulness, loyalty라고도 번역할 수가 있죠. 충성으로 받아들이신다. 이 믿음과 충성이란 단어는 놀랍게도 그 어원이 같습니다. 원어의 어원이 피스티스라는 그 같은 어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들의 믿음 피스티스는 하나님에게는 충성, 즉 피스티스로 보여지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저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맡은 자들에게는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믿음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동역자로 함께 가자 하시고 일을 맡겨주시죠.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받고 맡은 바 된 사람들입니다. 이제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자들은 우리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드려지느냐? 바로 충성으로 보여지고 드려진다는 말씀입니다. 충성의 뜻, 제가 충성의 뜻을 한국말로 찾아보니까 진정에서 우러나오는 정성, 이것이 바로 충성이다. 그런데 이 세대는 이 충성이란 말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제가 이 충성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다고 말씀했을 때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충성, 궁금해 라는 마음이 드셨나요? 아니면 충성? 부담스러워 라는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마음에 든 생각이 바로 이 세대가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충성을 싫어합니다. 성경에 그렇게 많이 충성이라고 나와 있지만, 충성, 옛날에 우리 선조들은 국가에 충성했죠. 그래서 국가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린 그런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대에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정말로 낭만적인 얘기처럼 들립니다. 국가가 나를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데 내가 왜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나? 국가의 충성? 국가가 나한테 충성을 해야 되는데 내가 왜 국가에 충성을 하나? 그런 생각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회사든 어떤 조직이든 옛날에는 다 충성했습니다. 회사에도 충성했어요. 우리 아버지 세대에든. 그런데 내가 왜 내 조직에 충성을 하나? 힘들면 그만두면 되지.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데 그만두면 되지, 떠나면 되지. 내가 왜 충성을 하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죠. 심지어는 교회에 대해서 마찬가지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 주 여성 성경 공부할 때 로마서 16장 4절에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봤잖아요. 이 두 부부는 바울을 위해서 목까지도 내어놓는, 바울의 목숨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그런 충성을 한 사람들이었죠. 만약에 지금 이 세대에 이런 주의 종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는다? 저는 전혀 동의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볼 때야 아름다운 이야기지만 이것을
내가 해야 된다? 전혀 다른 이야기죠.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드는 바로 그 생각들이 이 세대가 갖고 있는 생각들입니다. 이런 생각들, 이 충성에 대한 생각들은 이제 하나님에게도 나타납니다. 내가 왜 하나님께 충성을 해야 되지? 내가 더 중요한데? 내가 있는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있는 것인데 내가 왜 충성을 해야 되나? 그래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에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미련하다라고 생각을 하죠.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레바논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그 폭격석에서도 그 영혼들을 섬기는 그들을 어떤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의 충성을 이해하지 못하죠. 떠나지 왜 거기서 그러고 있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내가 더 중요하니까.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내가 먼저지? 내 가족이 먼저지? 내 건강이 먼저지? 내 여가 생활이 먼저지? 내 가든, 내 정원이 먼저지? 내 집이 먼저지?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일은 이런 모든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리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세대는 바로 길을 잃어버린 세대가 됩니다. 충성. 여기 있는 저희들은 모두 무언가에 충성을 하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자신이든 이 세상이든 내 안의 죄이든 내 안의 욕망이든 돈이든 하나님이든 우리는 다 어떤 것에 충성을 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장 13절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비단 재물뿐만 아니라 저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있는 것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 가족,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돈, 내 사업의 성공, 나 자신, 내 욕망, 내 죄, 이런 것들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충성의 대상을 잊어버릴 때, 무언가를 충성을 해야 되는데 이 충성의 대상을 잊어버릴 때 우리는 길을 잃게 됩니다. 충성의 대상, 내가 충성했던 그 대상이 환상이었다는 것을, 신기루였다는 것을,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우연히 한 동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한 여자가 나와요. 이 인터뷰 같은 형식이었는데 이 여성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성공한 여성이에요. 굉장히 유명하고 책도 쓰고 모두 다 아는 그런 여성이에요. 그런데 이 여성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 재미있는 거, 내가 하고 싶어하는 시간은 어떤 것을 하세요? 라고 질문을 해요. 이 여자가 이미 한번 컴플레인을 했어요. 뭐라고 컴플레인을 했냐면 자기가 많은 것을 이루었는데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꽤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자기가 만족을 느끼지 못한대요. 자신이 행복해야 되는 것을 알고 있는데도 자신이 행복하지 못해하는 것을 보면서 스스로 우울해진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터뷰를 하는 사람이 그러면 재미있는 거 하고 싶으신 게 뭐예요? 라고 묻습니다. 해야 하니까 하는 거 말고 정말로 하고 싶으신 거,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그 좋은 시간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이 여성이 말을 딱 멈춥니다. 약 10초간의 정적이 흘러요. 그리고 그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하죠. 그 인터뷰는 그렇게 무거운 내용이 아니었어요.
갑자기 울기 시작합니다. 생각에 잠기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열심히 살고 성공을 이룬 것 같지만 정작은 내가 정말 무엇을 하고 싶은지 나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고 싶은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 당황하는 모습이 역력히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냥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냥 떠나고 싶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저도 깜짝 놀랐고 그 인터뷰를 보는 저도 깜짝 놀랐고 그 인터뷰를 진행하는 그 사람도 깜짝 놀랐어요. 건강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최고의 자기의 관리를 하고 있지만 이 여인은 길을 잊어버린 겁니다. 자기가 그렇게 충성하고 있는 그것이 결국 자신을 행복하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고 자기가 충성을 다하여 몸을 바쳐 살고 있는 그것이 결국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충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충성의 대상을 잊어버릴 때 우리는 길을 잃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남겨주고 먼 길을 떠나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줍니다. 그리고 돌아왔을 때 5달란트를 맡긴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남겼죠. 그런데 오직 이 한 사람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아무것도 남기지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충성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이 주인이 5달란트를 남긴 2달란트를 남긴 그 종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들의 육체, 건강, 가족, 돈, 남는 시간, 여러분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집,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다 하나님이 맡기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주인의 종들에게 맡기고 간 달란트 혹은 청지기에게 맡기고 간 포도원, 그런 것들이 다 그들의 것이 아니었듯이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것에 충성을 하며 살고 있는지, 프라이어리티, 나의 우선권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하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리고 그 1달란트만 남긴 그 종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이것이 착하고 충성된 종과 악하고 게으른 종을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23절 그 후반부에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후반부에 뭐라고 말씀하나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착하고 충성된 종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됩니다. 우리들의 충성은 즐거움, 기쁨으로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 충성된 삶을 사는 자에게는 즐거움과 기쁨이 있다. 에너지와 활력과 반짝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악하고 게으른 종은
이제 28절에서 30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받은 것도 빼앗기리라. 28절에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충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30절에 한 목소리 있습니다. 시작.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에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충성된 자는 선합니다. 하지만 게으른 자는 악합니다. 충성된 자에게는 기쁨이 있지만 충성되지 못한 자에게는 어둠과 슬픔과 원망이 임한다. 이게 바로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진리입니다. 학개서에 보시면 놀랍고 아름다운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분이 아신 것처럼 이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 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돌아옵니다. 그런데 많은 방해가 있죠. 이 성전의 건축을 원하지 않는 자들이 방해를 합니다. 그런데 방해를 했어도 다시 일어나 성전을 계속 건축을 해야 되는데 이들이 방해를 받고 그냥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성전 건축에 대한 그 사명을 잊어버린 채 무엇을 하기 시작하느냐? 자기 집만 세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원을 주셨습니다. 나무를 주셨고 돈을 주셨고 자재를 주셨는데 그 자원들로 각자 자기 집만 열심히 세워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개 선지자가 1장 3절에서부터 6절까지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성전은 지금 황폐한데 너희들은 부르심과 아무 상관이 없이 충성됨과 아무 상관이 없이 너희 집만 짓고 있구나. 그러면서 5절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9절에 6절에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 집을 그렇게 짓고 있지만 너희들의 먹을 것만을 찾아 헤매이고 있지만 어떻게 하면 좀 더 편안한 삶을 살까? 오직 관심은 그것밖에 없지. 그러니 너희에게 임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바로 이것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씨를 많이 뿌려도 수확이 없고 먹어도 배부르지가 않고 마셔도 흡족함이 없고 입어도 따뜻하지 않고 싹을 받아도 구멍 뚫어진 전대에서 돈이 새나가듯이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학개 1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많은 것을 바랬지만 갈망하였지만 그것이 아주 적어졌다.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지만 내가 불어버렸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쩌면 이 학개 1장의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에 그냥 재판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운 일이 오자 하다가 일이 막히자
그것을 돌파하지 않습니다. 돌파할 마음이 없어요. 주저앉아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성된 자들은 환난을 돌파합니다. 그러나 충성되지 못한 자들은 환난이 변명과 핑계가 되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사단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환난이 왔을 때 겁을 먹고 숨는 겁니다. 갈등이 왔을 때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사탄이 싫어하는 것은 환난이 왔을 때 그것을 기회로 여기고 돌파하는 겁니다. 한번 싸워보자. 한번 싸워보자. 주님이 결국 승리를 주시리. 이게 바로 충성된 자들이 가지는 태도이고 사탄이 싫어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싫어하는 자들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자들입니다. 사탄이 좋아하는 자는 넘어진 채로 엎드려 있는 자들입니다. 누가복음 14절에 보면 잔치의 비유가 나오죠. 이 잔치를 연 사람이 사람들을 부릅니다. 그런데 다 잔치가 이미 준비되었으니 오세요, 잔치를 즐기라고 하는데 누가복음 1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18절에 다 일치하게가 무슨 뜻이라는 겁니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이 말을 한다는 거예요.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어떤 사람들은 나는 소를 샀으니 가서 이 소를 시험해봐야 되니 나를 양해해 주세요. 나는 장가를 들었으니 나는 가지 못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으로 그것을 붙들고 나는 이것 때문에 충성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게 이 세대의 모습이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28절에 보시면 누군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 때에 그것을 완성하기까지 얼만큼 많은 돈이 들어가야 될지, 얼만큼 많은 시간이 필요한지를 계산해 보지 않겠느냐. 이것을 계산하지 않고 일을 시작하면, 망대를 짓기 시작하면 기초만 쌓고 결국에 이루지 못하는 자가 될지도 모른다.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시작한다는 겁니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거기에 필요한 충성은, 싸움은, 돌파는, 인내는 계산하지 않는다는 거죠. 결국에 어려움이 왔을 때 그 비용을 지불할 준비가 안 돼 있으니 포기하고 떠난다는 겁니다. 이것을 보고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 비웃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충성할 준비가 안 된 사람은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뜻과 같은 말씀인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 2장에 보면 느헤미야가 포로로 잡혀가서 왕의 총애를 받습니다. 잘 먹고 잘 살았어요. 한마디로 높은 관직에 올라서 잘 먹고 잘 사는 평안한 삶을 누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는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그래서 성전이 건축되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성벽이 건축되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픈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정말로 구구절절히 아픈 마음으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합니다. 그때 그 왕이 그 느헤미야의 그 얼굴빛을 보고 너 안색이 왜 그러니? 라고 물었을 때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느헤미야 2장
3절에 보면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수심이 없어도 됐습니다. 맛있는 것 먹고요, 편안했고요, 높은 지위에 있었고요, 월급 잘 나왔고요, 사람들이 인정해 줬어요. 그런데 그는 편안하지 않았고 아팠습니다.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구하죠. 5절에 보면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대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그 아름다운 직분, 관직, 집, 명예, 권세, 돈을 다 버리고 먼 길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하나님께 충성하겠다고 다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그 소원은 이루어지죠. 하나님께 대한 충성은 결국 응답이 됩니다. 그리고 그 느헤미야를 통하여 하나님은 위대하고 아름다운 일을 이루시죠. 다시 한번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의 뜻은 여러분이 할 거 다 하고 내 취미, 내 시간, 내 물질, 내 가족 이런 모든 것을 다 하고 내 삶에 영향을 주지 않는 그 범위 안에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리,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보다 나에게 주신 그 어떤 것보다 우선권이 하나님께 있는 사람이 바로 충성하는 사람.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실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He is faithful. 항상 우리에게 신실하시고 충성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을 하셨고 지금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죠. 하나님에게 우리가 가장 먼저였듯이, 가장 우선순위였듯이, 자기 아들보다 우선순위였듯이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 그렇습니까? 아니 그러냐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더 좋은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거면 맨날 근심하겠죠. 초조하고 긴장하고. 하지만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 누리지만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편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신 인생을, 주신 기회를 허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신 인생과 기회를 그냥 중독에 취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중독은 모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죄, 술, 게임, 인터넷, 취미, 여러분이 좀처럼 빠져나오기 쉽지 않은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 그 중독에 취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항상 부족한 것, 없는 것, 결핍한 것만 바라보며 원망하고 미워하면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주 기쁜 일이 일어났는데, 아주 기쁜 일이 일어났으면 감사해야 되잖아요. 찬양해야 되잖아요. 당연히 그것을 기대했는데 그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중에서도 여전히 걱정합니다. 그런데
기도가 응답됐는데 기도가 응답됐으면 감사로 엎드려야 되잖아요. 여전히 다시 없는 것, 부족한 것, 결핍한 것만 바라보면서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정말로 불쌍한 인생.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없는 가운데서도, 부족한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외국에 있는 선교사님들 정말로 못 살아요. 그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 렌트가 보통 300불, 400불. 제가 그 문추 선교사님 집에 한번 놀러 갔었는데 거기서 한번 잤죠. 근데 5층이에요. 5층 꼭대기에 있어요, 집이. 5층 꼭대기에 있으면 우리는 당연히 엘리베이터를 기대하잖아요.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짐을 다 지고 5층까지 올라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5층에 딱 올라갔는데 그 바닥에 그 바구니 같은 게, 아니 바구니가 바가지 같은 게 이렇게 놓여 있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지붕이 갈라져서 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떨어지는 그 금에 따라서 이 바구니가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선교사님이 자신의 가난, 자신의 결핍을 원망할까요? 아주 밝습니다. 저보다 더 밝아요. 저보다 더 기뻐하고 저보다 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분이 의사였잖아요. 연대 세브란스 병원 의사였어요. 여기 토론토에 교환 교수로 왔다가 은혜 받고 그걸 간 거예요. 전쟁터에서도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이 있고, 이 캐나다에 살면서도 칠흑 같은 어두운 가운데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부족해도 충성한 사람이 있고, 모든 것이 있어도 충성은커녕 여전히 불평불매하며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도 더 많이 가지지 못한 것을 불만족해하며, 가진 것을 잃을까봐 노심초사하며 긴장하며 가난한 사람처럼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가난해도 나누는 기쁨으로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가난해도 부자처럼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사명 감당케 하시려고 부르셨어요.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이 맡기신 자들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 건강, 시간, 생명, 집, 자녀, 가족, 모두 하나님이 맡기셨습니다. 맡긴 자에게 주님께서 무엇을 바라신다고요? 충성을 바라신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이 있습니다. 뿌린 대로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과 기쁨을 받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한 목소리 있습니다.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이 말씀을 언제 하는지 아세요?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말을 합니다. 이게 구약입니까? 신약 교회에 하는 말이에요. 이것은 다만 헌금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바로 충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 구원은 우리가 값없이 받았죠. 구원은 값없이 받으셨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해서 받은 것이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은 은혜로 받았지만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기쁨과 복은 뿌린 대로 거둔다.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충성된 자는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한다. 충성되지 못한 자는 그냥 어둠에 살게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이 충성이라는 개념에 대한 생각이 깨지기를 원합니다. 충성에 대해 갖고 있는 그 거부감이 깨지기를 원해요. 그 완악함이 깨지시기를 원합니다. 어두운 눈이 밝아지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들의 우매함과 어리석음이 벗겨지고 이 말씀을 통하여 지혜로운 삶을 향한 길이 열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싸움에 이기고 지는 것은 적의 약함과 강함에 있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싸움에 이기고 지는 것은 적군의 약함과 강함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충성된 주님의 사람들, 자녀들을 통하여 승리를 이루어 가십니다.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길을 잃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충성의 대상을 잃어버리신 거예요. 주님 앞에 충성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약속하신 주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이 동의하든 안 동의하든 그것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아멘으로 충성하는 자는 누릴 것이고, 여전히 스스로 내 것에 충성하는 자는 못 누릴 것이고, 충성하는 자에게 누리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는 그 복이 우리 생명교회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주님의 복이 충성된 주님의 자녀들 위해 넘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충성과 함께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서도, 이 어두운 세대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능력의 역사를, 기적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충성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의 능력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아멘.